오늘은 태양이 하늘 중천에 떠서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멈춘 기적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움직여야 할 태양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자 움직임을 멈춘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태양이 멈춘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대부분은 어떤 해석과 어떤 설교를 하는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제일 큰 교회들, 그런 세 분의 설교를 제가 간단히 들어봤습니다. 교단들은 다 틀리죠. 이 세 분의 설교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태양도 멈춰버리게 하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데 어떤 걸림돌도, 홍해 바다든 요단강이든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태양을 멈추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면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기도하면 태양이 멈춘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기브온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덥석 그들과 조약을 맺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조약이기에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해 오니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가서 전투를 하고 그 와중에 태양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멈춰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태양이 멈추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는 그러한 기적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이 들었죠? 먼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충성하면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하스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선포, 명령하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기도와 그 힘 있는 기도를 보시고 기적으로 응답해서 결국은 태양이 멈춰졌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면 복된 일이 생긴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여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충성으로 죽기 살기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인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기적의 사람으로 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그처럼 하면 된다는, 결국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먼 눈에는 멋밖에 안 보여요? 걔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적을 주실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그 어떤 원인을 제공하여서 그 원인을 토대로 어떤 기적이라는 결과가 생겨난다면 그 기적입니까? 이건 기적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행동이라는 그 원인의 결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똑같잖아요.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성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이렇게 복받고 살아서 여러분에게 자랑하러 왔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바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행함이 포함되어 나타난 기적은 사실은 기적이라는 단어에 맞지 않습니다. 기적은 인간이 그 어떤 원인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제 오늘 본문을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곧 예수님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
태양을 멈추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참뜻이 무엇인 줄 쉽게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시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구속주, 곧 언약의 주인으로서 그 언약을 홀로 스스로 다 이루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창조했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해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이 나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있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앞에 13절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창세전에 언약을 맺었죠. 약속.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그 언약의 내용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원수인 죄인들 중에 택한 자의 죄를 예수님이 피로 속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겠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창세전, 만물을 만들기 전에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를 속량해 주셔서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던 자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천국을 내 나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창조했고 만물이 지금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된 만물들은 그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후 구약과 신약 시대 전체와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언약을 성취하신 일과 그 이루신 언약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을 한다는 것. 지금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너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인인 천국으로 보내는 일이 바로 너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 주인이 선포하면 그 즉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 세상에서의 진짜 기적은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기적은 인간 쪽에서요. 내 쪽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죄사함 받았다면 죄사함 받는 겁니다. 내가 죄를 사해주면 그것으로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인간 쪽에서 그 어떤 착한 행동이나 나쁜 행동을 하든지 인간의 그 어떤 행동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죄사하면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아무한 것도 없고 지금도 죄만 짓고 있는데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거. 죄 용서함을 주셨다는 것은 나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태양을 중천에 떠있게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언약의 피와 그 언약의 생명을 보여주는 증거로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그림자고요. 진짜 그 기적들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원수의 나라에 있는 자를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복권 한 장을 샀죠. 여러분들이 다 1등 당첨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복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1등 당첨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건 기적이 아니고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복권을 사는 행위, 노동을 한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고 행운, 그냥 행운이고 대박입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그 표현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인간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인간이 죽기 살기로 충성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들은 인간의 행동을 원인으로 제공하여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원리의 해석이기 때문에 기적 아닙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대박입니다. 그냥 기적이라는 용어 자체는 인간이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생각이나 어떤 바램까지도 그런 식으로 원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주어지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이 어떤 원인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의 세상이기에 인간 세상에서 인간에 의한 진짜 기적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원인과 결과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은 돌아요. 세상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할 때만이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죄 용서 받게 하는 그 일은 인간이 죽기 살기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어요. 오직 죄 사함 받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야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태양이 중천에 떠서 온종일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태양이 중천에 떠서 온종일 멈추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태양과 달과 사람까지, 또 구속주이시고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말씀하시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요, 태양과 달은 그 즉시 멈춥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계산해 멈추면 지구가 흔들리고 막 그 엄청나게 빨리 도는데 갑자기 멈추면 다 쏟아지고 난리를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창조주가 그 안 쓰러지라고 해와 달과 지구를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언약의 주인,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가 누구인가, 그 대속의 피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라니까 멈췄어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태양이 멈추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것이지 창조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 그 언약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멈춰라니까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태양과 달은 하나님의 명령에 멈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창조된 피조물들의 존재의 의의고 목적이고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아무 어려움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태양과 달을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봐야죠. 인간들아, 나는 태양을 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데 태양을 멈추는 것보다 너희 인간들을 멈추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나의 뜻에 의해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다시 가라 하면 가는데, 너희 인간들은 똑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살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 안 듣고 멈춰라 해도 나 바빠요. 아니 멈추라니까? 아 나 바쁘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니까요. 말 들읍니까 안 들읍니까?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말 듣는데 인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살기 위해서 내가 급하고 내가 바쁜데 왜 멈추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태양을 자주자재로 멈추게
또 하고 가게도 하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선악과 따먹고 망나니처럼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너희 인간들을 멈추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생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리저리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움직이는 것 같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풍랑에 따라 움직인다. 이 곡물의 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하는 자들이 인간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 자기를 위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날뛰고 돌아다니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그러한 자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태양을 멈추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어렵다는 것을 지금 태양을 멈추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을 멈추는 기적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에 태양을 중천에 온종일 잡아두고서 그 일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정신 먹고 합니까? 안 먹고 합니까? 안 먹고 하죠. 급하고 중요하는데요. 그거 안 하면 난리 났는데요. 돌아가시오.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하면 어쩔 겁니까? 밥 안 먹고 해야지죠. 저녁이 뭔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멈춰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완벽하게 다 하고 다시 태양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기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그 일이 정말로 어떤 일이고 얼마나 급한 일이고 그런 일이기에 태양을 멈추고 그 일을 하냐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달하고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